온라인으로 댁에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비록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찬송가 340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42장, 통합 찬송가 340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새 찬송가는 545장입니다. 새 찬송가 545장 통합 찬송가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하나님께 다 같이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설레라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초원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정보 없어도 당신의 권능감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보다 뜻기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정보 없어도. 아멘. 시간에는 저희가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한 후에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주일 아침에 비록 흩어져 있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은 이 시간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예배 드릴 마음 주신 것 감사하오며 이 예배 가운데에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우리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응답 축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이렇게 예배 시간에 모였사오니 우리의 영,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귀로 모두 듣게 하여 주시고 단순히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영육혼을 다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조영석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저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어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예, 메시지 시작하기 전에 주의 나라 교회 구호 다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예, 다 외우셨죠? 주의 나라 교회 구호 다 같이 외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사단아 가라. 잠깐만,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사단아 가라. 예, 제가 지금 녹음기 생각하다가 한 줄 빼먹었습니다. 주의 나라 교회 예배에 온라인으로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이 어려운 때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여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가요, 예배의 축복만은요, 놓치면 안 됩니다. 전쟁 중에도 예배는 지속되었거든요. 요즘이 뭐 전쟁 같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요, 코스코를요, 이제 코스코에서만 있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한 달 이상 못 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 저기 시골까지 갔어요. 거긴 사람이 없겠지. 웬걸요? 거기에도 사람이 줄을 잔뜩 쓴 거예요. 그런데 참 시골 인심이 좋아요. 어떤 백인이요, 맨 앞에 있던 백인이 자리를 양보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명 새치기라고 하는 것이죠. 새치기는 아니죠. 그래서 쇼핑을 하셨는데 그래도 1시간 반 이상 걸렸습니다. 그러한 때인데 이럴 때일수록요, 이 전쟁 같기도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영적으로 더욱 깨웠어요. 예배 축복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셔야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입니다.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 어려운 때가 있으면은요, 회복의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나라가 저희 가정이, 저희 경제가 회복할 때도 회복될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은요, 빨리 됐으면 좋겠죠. 빨리 회복의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경제, 우리 가정의 경제, 우리 가족이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건강이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것이고요. 왜 우리가 이것을 거쳐야만 되는가? 그것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도요, 아마 회개는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래도 그렇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그래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저희들에게도요, 회복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언제인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왜 회복시키시는가? 자기 이름을 위해서, 특히 저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요, 저희가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 이전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8절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36장 18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피를 흘리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딱 한마디로 죄를 지었죠. 그래서 징계하셨습니다. 벌하셨습니다. 자, 저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요, 조심해야 될 거 있습니다. 너무 문자적으로 저희들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치자면은요, 저희들은요, 이미 박살난 정도가 아니라요, 죽었어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죄 안 집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상숭배 안 합니까? 탐심도 욕심도 우상숭배라고 그랬는데요. 저희들 돈에 욕심낸 적 한 번도 없습니까? 성공에 욕심낸 적 한 번도 없습니까? 그렇게 따지자면은요, 저희들은요, 여러 번 망했어야 되고요, 여러 번 죽었어야 돼요. 그리고요, 이렇게 저희 자신들을 정죄한다고요, 저희들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돈이 필요한데요. 성공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육을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을요, 정죄한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자기 합리화해도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계속 우상숭배 할까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는데 계속 돈에 성공에 욕심을 낼까요? 그래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죄는 죄다. 자기 합리화할 수 없다. 그렇다고 자기 정죄할 수도 없다.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거든요.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언약 확인하고, 죄는 죄인데 내가 그것을 뛰어넘을 힘이 있냐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능력이 있냐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고. 이루긴 뭘 이뤘어? 아니, 그래도 이뤘다고, 말씀을 이뤘다고. 나는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그걸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걸 확인할 때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요, 우리의 그 연약함 뛰어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왜 징계하셨습니까? 자기 백성의 언약을 깨트려서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신은, 다른 우상은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놓고 그 언약을 깨고 또 깨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벌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좀 살만하면은 평화의 시대가 오고 잘 먹고 잘 삽니다. 또 우상 숭배합니다. 또 언약을 깹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벌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그게 반복되었죠. 그렇다면 저희들은 언제 하나님께서요 징계하시는가? 뭐 벌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벌하시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 코비드-19 이 사태도요. 저희 뭐 벌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나보고 우리 보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그러한 사인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그거는 벌하시는 거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언약을요 잊어먹을 때, 별로 그 가치를 모를 때에, 그래서 다른 쪽으로 갈 때에, 다른 쪽으로 빠질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시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 있거든요. 징계로 뭐 보셔도 그렇다고 그 벌하시는 건 아니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그러한 사인이죠. 정죄는 더더욱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 징계하셨습니까? 자기 백성이 불신앙에 빠질 때 징계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깹니까? 왜 자꾸 죄를 집니까? 결국 근본적으로는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시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 보니까 자기네들보다 더 강하거든요. 저 아수르나 바벨론 사람들 보니까 뭐 더 강하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 뭐 다곤 신이라든지, 바빌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 뭐 말뚝이었나, 그런 것은 안 외워도 됩니다. 우리도 한번 섬겨보자. 불신앙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죠. 벌하시는 것이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물론 저희들은 벌하시는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징계하실 수는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나라고 똑똑똑똑 두들기시는 거죠. 사랑하시니까. 네가 정말 창조자 하나님을 믿느냐? 네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 이름을 믿느냐? 그 그리스도의 언약의 가치를 아느냐? 아니면 돈을 더 믿느냐? 돈이요 정말 힘이 있더라고요. 네가 정말 권력을 믿느냐? 권력 있으면 돈도 따라오죠. 권력 있으면요 나라가 막 왔다 갔다. 대통령이 뭐라 그러면은 그 나라는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해야 돼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캘리포니아주 그렇잖아요. 거버너가, 주지사가 뭐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시장이 뭐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곳은요 마스크 안 쓰죠? 벌금 1,000불. 이야, 그 동네 살지 않는 게 다행이지. 깜빡 잊고 저기 산책하러 나왔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나왔네. 1,000불.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1,000불 날라갔어요. 타격이 크죠. 엄청나게 크죠. 이제 그 IRS에서 1,200불 돌려받은 거에서 1,000불이 날라갔어요. 이렇게 권력 무섭죠.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아니면 돈을, 권력을 예배하는가? 돈을 더 의지하는가? 예. 우리도 모르게 그럴 수 있어요. 육을 입고 있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깨어나게 하시는 거죠. 정죄하거나 벌하시는 건 아닌데요. 영적으로 다시 한번. 예. 하나님이 이 바이러스 전 세계에 퍼지는 것 허락만 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어가고 있고요. 우리까지 영향을, 나까지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럴 때 그래서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이시구나.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확인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회복의 때도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을 회복하셨죠. 왜 회복하셨습니까? 22절에서 23절 자기 이름을 위해.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정말 크리스천이다. 그 그리스도라는 크라이스트 그 이름 때문에라도 회복시키십니다. 예. 그 이름은 근데 분명해야겠죠. 그 이름의 이름과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 회복시키십니다. 37장 1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으실까요? 에스겔서 37장 13절 말씀.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뼈와 같이 됐습니다. 다음 장 37장에 나와 있지만요. 그래서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끊겨진 지 오래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영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러죠. 무덤을 열어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회복시키실 때에 정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주 여호와이시구나. 예. 우리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완전히 바닥을 쳤는데, 누구 생각나네요. 이제 제 생각이 나는 거죠. 예. 경제적으로 바닥 쳤어요. 최소한 7년 동안이었죠. 따지고 보면 한 9년, 여하튼 완전히 바닥져 쳤었거든요. 건강 완전히 바닥 쳤어요. 인간관계도 완전히 바닥. 부모님하고 싸우고 형제하고 싸우고 동생 가족하고 싸우고 친척들하고 싸우고 관계 단절되고 예. 직장에서 쫓겨나고 교회에서 쫓겨났었거든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그래도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저를 살리시더라고요. 정말 눈물이 얼마나 저는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내가 뭐 잘한 것도 없어요. 예. 믿음이요. 그때는 믿지도 않았어요. 완전히 바닥을 치니까요. 예. 믿음을 가질 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때문에 저를 회복시키셨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저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게 은혜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는요. 평생 영원토록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때로는 이 코비드-19 사태 때문에 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불평을 하더라고요.
되게 이제 불편한 게 많잖아요. 저희들 다 이제 느끼는 바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참 2007년도 11월 달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뭐가 잘났다고,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믿음도 없었는데, 바닥이었는데, 그런데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저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셨어요. 시간은 좀 걸렸어요.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시간이 걸려서 회복돼야죠.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나도 조금 힘들긴 하지만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 그래서 빨리 이 사태가 끝나도록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4월 말로 끝나도록. 끝났습니까? 네. 아직 4월 말 안 됐네요. 4월 말로는 안 될 것 같죠? 그러니까 그 frustration, 그런 좌절감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렇구나. 이게 오히려 더 큰 은혜일 수 있겠구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그런데 너무 빨리 끝나죠. 너무 빨리 응답 오죠. 너무 빨리 회복되죠. 그러면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 관심 없습니다. 잊어먹습니다. 하나님은 또 왜 자신의 백성을 징계 후에 회복시키십니까? 자기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26장 28절 저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저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육을 입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잊어먹는 거예요. 내가 마치 세상에 속한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세상에 속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마치 세상에 속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 가셨어요? 보이는 건 돈밖에, 권력밖에, 성공밖에, 정치밖에, 경제밖에 없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연애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디 갔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회복되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러한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반드시 회복될 것이거든요. 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요거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요, 또 이거를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나를 회복시키시는구나.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맞습니다. 또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실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을요, 딱 놓치죠. 그러면은요, 다시 또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 뭐, 그렇다고 우리를, 벌하시거나 정죄하시거나 그러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어려움, 예, 뭐 징계라고 해도 좋고, 이 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요, 징계하시거든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사랑하시니까.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면 안 되니까. 마치 세상 사람인 것처럼, 세상에 속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정치, 경제, 뭐 스포츠, 연애밖에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또 이거를 반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은혜이고 축복인 것이죠. 이 참된 회복은요, 영적인 회복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결국은요, 새 영과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결국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에 필요했던 것은 이것이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이요, 벌하셔도요,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왜? 새 영이 필요하거든요. 새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돌이키고,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고, 예, 언약을 회복하고 다시 이 율법대로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축복하세요. 예. 원래 구약이라는 게 옛 언약, 율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율법대로 살면은 복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은 또 타락하잖아요. 그럼 또 징계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 새 영과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은 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회복이죠. 그래서 참된 회복은 영적인 회복입니다. 저희들은요, 이미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 에스겔서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하고 더 이상 상관이 없습니까? 이미 성취되었는데요, 뭐. 우리에게 이미 이 새 언약이 성취되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뭐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없습니까? 있죠.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우리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새 영을 받았는데, 새 마음을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가요,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다른 길로 자꾸 가는 것이에요. 자꾸 죄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았는데 이미 어떻게 불신앙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거든요. 예, 저부터 제가 전도사였잖아요, 옛날에. 그래도 불신앙에 빠지던데요. 선교사 후보였는데 그리스도의 언약을 잊어먹었거든요. 그 가치를 몰랐는데요. 그리고 완전히 무너지니까요, 막 죄짓던데요. 예.
별의별 죄를 다 지었던데요. 어떻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았는데 이럴 수가 있냐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희미해져서 그러면은 그 언약을 결국은 잊어먹게 되고 그 가치도 모르게 되고 자꾸 다른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꾸 도덕 윤리 강조하게 돼요. 율법주의로 가게 돼요. 자꾸 뭐 신비주의, 예, 불건전 신비주의, 체험. 예. 체험이 다다, 영적 체험 다다, 은사가 다다, 그쪽으로 가게 돼요. 사단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도덕 윤리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지금 미국이 도덕과 윤리적으로 이렇게 타락해서 이 코비드-19 사태가 왔다, 그런 말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저는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너무 깜짝 놀라지 마세요. 왜 불편한가? 도덕 윤리적으로 돌이킬 수 없게 됐어요. 아무리 정죄해봤자, 아무리 야단쳐봤자 돌이킬 수 없게 됐어요. 이 코비드-19 사태 지나가도 사람들 바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바뀌었습니까? 결국은 망하잖아요. 결국에는 회개한 줄 알았더니, 바뀐 줄 알았더니 결국은 계속 그쪽으로 멸망의 길로 계속 치닫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예. 계속 뭐 회개하고 복받고 회개하고 복받고 그러다가도 그 멸망의 길로 가다가 망했어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지금 대한민국과 미국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론요, 돌아올 자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들, 예정한 자들은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에요. 그러나 이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돌이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돌이킨다면 그것은요 오직 영적인 회복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자꾸 도덕 윤리적으로 이걸 해석하고 그런 거 불편하다는 것이에요.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도덕 윤리적으로 타락할 때까지 타락했어요. 특히 미국이요. 음란과 폭력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어요. 미디어로, 문화로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어요. 미국이요. 타락할 때까지 타락했는데 너네들 잘못했다 그러면요 돌 맞습니다. 왜 이것을 코비드-19과 연결시키느냐? 누가 그런지 아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신문에 냈어요. 이야, 정말 이거 말세죠, 말세. 왜 도덕적인 윤리적인 타락과 코비드-19과 연결시키느냐? 신학교 교수가 그 얘기를 했어요. 신문에 났어요. 네, 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렇습니다. 사회가 그렇습니다. 지금 신학교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왜 연결시키느냐고. 이 재앙을 왜 하나님과 연결시키느냐고, 도덕 윤리적인 타락과 연결시키느냐고. 이렇게까지 지금 무너졌어요, 이 세상이.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뭐 도덕 윤리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저기 바위를 계란으로 깨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는 돌아오겠죠. 그런데도요 기적 같은 일이요 로마 제국 시대에 일어났었고, 영국, 옛날에 영국에서도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을 때, 영적으로 회복되었을 때, 그 포악한, 그 타락한 로마 제국 기독교가 살렸어요. 그래서 몇 년 더 지속된 거예요. 뭐 기독교 때문에 로마 제국이 무너졌다? 아니요. 일찌감치 무너진 로마 제국, 그래도 몇백 년 더 지속된 거는 기독교 때문에
도덕 윤리가 살아났거든요. 옛날 로마 제국 시대에는요, 처녀는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다, 그런 말이 있었대요. 하도 음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갔고요. 귀족들 사이에서 너 처녀하고 결혼하고 싶냐? 크리스천하고 결혼해라. 그랬대요. 그런 말이 있었대요. 영국이요, 한때 너무나도 타락해갔고요. 전 국민이 맨날 술 마시고 그냥 너무나도 더럽고 추잡하고, 계속 하나님이요 영적으로 부흥운동 일으키셨어요. 웨슬레, 위트필드라든지 또 윌리엄 부스였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요 영적으로 부흥되니까요 도덕 윤리적으로도 회복됐어요. 그래서 도덕 윤리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 틀렸어요. 그렇다고 그 도덕 윤리적으로 우리가 이 미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도덕 윤리적으로 회복해야 된다, 의미가 없어요. 회복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럴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이 사회는, 이 국가는 그럴 힘이 없어요. 우리부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럴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다고, 깨끗하다고? 그럼 내 자신을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스겔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새 언약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돌아가라. 그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우리가 새 영을 받았다, 새 마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그 언약으로 돌아가라. 죄는 죄 맞다. 도덕 윤리적으로 타락할 때까지 타락한 건 맞다. 그런데 우리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내 자신부터도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지 않을 그러한 힘과 능력이 없다. 그러니 나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허락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우리는 돌아가야겠다. 그게 오직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전 세계가 살 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데모해봐요, 뭐가 되는가? 영국의 윌버포스라는 그러한 정치인이 있었어요. 그 정치인을 통해서 영국의 노예제가 폐지되었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기도운동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기도운동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에서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는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제를 폐지했죠. 기도실, 아브라함 링컨은 기도실이 있었어요. 기도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영적으로 대각성이 일어나야지, 영적으로 회복이 먼저 돼야지, 그래야지 도덕 윤리적으로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주시도록,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시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럴지라도 너희는 구해야 할지라, 에스겔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 내가 말씀하였으니까 말씀을 성취할 것이다. 그럴지라도 내가 약속하였으니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그럴지라도 너희들은 기도해야 할지라, 반드시 우리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죠. 에스겔서에. 참된 회복은 우리의 마음, 삶, 그리고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예, 우리의 미래 희망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요, 우리 삶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삶이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의 미래가 바뀌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대로만 가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삶을 바꿀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고, 우리의 삶이 바뀔 때 우리의 미래도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 영 받았습니다. 새 마음 받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할 때입니다. 그 가치를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너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돈이 있으니까요, 엄청나게 큰 성전 짓더라고요. 그 성전에 사람들이 감탄하더라고요. 예, 불신자도요, 그 성전 보고 온대요. 제가요, 두어 명의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들었습니다. 남가주의 어떤 목사님, 또 한국에 있던 어떤 목사님. 일단 성전은 지으면 불신자도 온대요. 일단 성전 크게 지으면 무조건 사람은 온대요. 신자들은 물론이고, 예. 특히 이제 폐임은 끝난 성전은 그렇대요. 불신자도 무조건 온대요, 성전은. 그러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대요. 그쪽으로 막 가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예. 그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가치는 희미해지고 별 의미가 없어지고, 오직 성전, 오직 돈, 예, 돈 있으면 큰 성전 짓고, 그러면 그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오직 권력, 권세자들하고 결탁해갖고 교회 지하가 글쎄 지하철역이네요. 예. 그거요, 정치가들하고 연결 안 되면 그렇게 못 하거든요. 나중에 또 그게 문제가 됐어요. 예, 밝혀져 갖고. 예. 백 없으면 그거 절대 못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 지하 1층이요, 전철역이에요. 미국에서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가능해요. 예. 빽 있어갖고 나중에 또 그게 문제가 되고, 또 나중에 또 권력으로 또 무마되고.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 오직 그리스도 외치는 저 목사는 아직도 개척교회 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성전으로 한 영혼 살립니까? 그래, 그 백으로 다 무너진 인생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이미 성령 받았는데 우리의 영이 막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막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살아나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도 바뀌는 것이에요. 예, 그게 저의 간증입니다. 저의 간증입니다. 회복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요, 그 회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아야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위하여서 저희들은 이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잡고요, 이 어려운 때에 승리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하나님이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먼저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어려운 때에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찬송가 348장 나의 생명 드리니 1절 4절 부르시면서 저희가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348장, 새 찬송가는 213장입니다. 348장 나의 생명 드리니 1절과 4절만 부르시겠습니다. 광고는 매주마다 동일합니다. 계속 동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하지는 않겠고요. 기도, 항상 예배 후에는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치유가 필요한, 회복이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간절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지 않아도 자꾸 이제 컴퓨터, 스마트폰에서 문제였는데 이제 집에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더 하고 그런가 봐요. 대체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요 계속 더 열심히 우리 자녀들 또 치유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헌금과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 또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오며 예물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려운 성도 가정들이 많으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귀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구원 다시 한번 외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사단아 가라. 아멘.